오늘 이 시간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캄캄한 밤을 싫어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밤이 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죠. 무릎을 탁 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해가 떨어지지만 않으면 밤이 오지 않겠구나. 그래서 밤을 싫어한 이 사람이 해를 잡아두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봅니다. 일단 지구가 돌아가는 것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산에다가 밧줄을 걸고 해가 지는 반대 방향으로 소 10마리, 20마리를 동원해서 큰 산에 밧줄을 걸고 반대쪽으로 당겨봅니다. 실패했지요. 해가 하늘 중앙에 딱 떠올랐을 때에 해를 넘기지 않으려고, 해를 멈추려고, 지구를 멈추려고 큰 말뚝을 땅에 박아봅니다. 역시 실패했습니다. 해를 넘기지 않으려고 해가 넘어가는 방향으로 죽도록 달려보았습니다. 결국 또 실패했습니다.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고 해는 지고 말았습니다. 할 수 없어서 이 밤을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이 남자가 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를 멈출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밤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밤이 너무 싫습니다. 제가요, 이 밤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써봤는데 밤이 찾아오고 밤은 나를 두렵게 하고 너무 힘듭니다. 정신이 혼란하고 정신이 없어져서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가만히 보더니 약을 처방하지 않고 한마디 아주 멋진 처방을 내려줍니다. 이 의사가 저기 어디 동산병원 의사라고 하던데요. 딱 우리 경상도 말로 이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대구 말로. 밤에는 잡부이소마. 밤에는 잡부이소마. 서울 말로는 밤에는 그냥 주무시면 됩니다. 그 뜻이잖아요. 밤에는 그냥 잡부리소마. 너무 쉽죠? 밤에는 자면 됩니다. 자고 눈 뜨면 아침이잖아요. 밤을 볼 일이 없지요. 밤을 볼 일이 없으면 밤은 나에게 아무런 두려움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밤에는 잠을 푹 자고요. 상쾌하게 일어나면 해가 떠 있고 그 해가 떠 있는 동안에 열심히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비극이 찾아올까요? 사람이 언제 불행해집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의 그 바퀴, 역사의 바퀴를 자기 힘도 안 되면서 자꾸만 후진시키려 하니까 이게 힘들고 불행하다고요. 그래서 힘만 들고 답답하지요. 놓으면 편하다고요. 그냥 하나님의 역사의 밧줄을 놓고 그냥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내가 그 위에 타고 가면 된다고요. 그러면 행복합니다. 억지로 그 하나님의 역사의 운행의 바퀴 위에 반대로 달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불행해지고 어려워지고 힘이 들고 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놓지 못하는 마음, 절대로 놓을 수 없는 이 마음을 우리 두 글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이게 중독입니다. 중독. 또 다른 말로요, 강박입니다. 강박. 중독과 강박이 모든 불행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중독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지독하게 중독되었냐면 일평생 이 중독과 강박 때문에 자기 인생을 다 그냥 소진하고 맙니다. 권력 중독입니다. 권력 중독. 이 권력 중독 때문에 자기도 죽고 아들도 죽고 집안 전체가 멸망을 당합니다. 자기를 따르던 그 수만 명의 청년들도 같이 죽어버린다고요. 이 한 사람의 중독의 제물이 되어버립니다. 사무엘하 1장 12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었다고 말하죠. 사울도 죽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고 여호와의 백성도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가문, 이 사울의 가문과 이스라엘 족속들과 백성들을 죽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까? 사울을 정말 죽이고 싶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처럼 비참하게 사울의 목과 그 사울의 자식들을 전부 다 그냥 목에 밧줄을 걸고 싶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지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시지요? 하나님이시지요. 사울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복하기 원하신다고요. 그런데요, 이 사울이 하나님께서 일렁거리시고 일구시는 바람을 따라 그냥 날아오르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그의 평생을 이 하나님의 방향과 반대로 그냥 달리다가 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 집안의 이 처절한 멸망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한 이 사울의 권력 중독이 만든 열매일 뿐이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선포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왕으로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왕의 자리를 바꾸시고 왕의 자리를 내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왕으로 세워서 살 길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왕의 자리에서 내리셔서 살 길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왕의 자리를 내리셔서 죽이는 게 아니고요. 사울아, 너는 왕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도 살았다면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와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내리셔서 살 길을 주신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 내리셔서 그냥 다 죽이는 게 아니고요, 내리셔도 살기를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살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요, 집안 뼛속까지 비극적인 죽음으로 내가 너를 끝장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잘못하고 한 번 실수하고 하나님 말씀에 배역했다고 끝장을 보고 비극적인 죽음으로 지옥으로 떨어뜨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내려놓아야 할 그 자리는 왕의 자리일 뿐입니다.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요, 멸망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여러분, 왕은 누굽니까? 어차피 왕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사울은 지금 왕의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왕의 자리에 앉아 있을 뿐 사울은 한 번도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좀 반짝반짝 빛나는 그 황금 조금 도금한 그 자리가 빛납니까? 그렇게 그 자리가 탐나면요, 그냥 하나 사면 그만이지요. 어차피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를 내어놓으라고 하면 그냥 툴툴 털고 자리를 내어드리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자리에 앉으면 되잖아요. 다른 자리로 그냥 앉아서 편안하게 쉬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지금까지 왕인데, 나 사울의 왕인데 하나님이 무슨 권리로 나를 내려오라 마라 할 수 있느냐고, 누굴 세우고 내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 당신이 반역자요. 내가 왕인데 왕을 바꾸겠다는 것은 반역이지 하나님은 반역자요. 끝까지 여러분, 이 하나님과 대적한다고요. 사울이 아들 요나단과 식탁에서 싸우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한숨을 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왜 다윗을 죽이려 하십니까? 왜 다윗 같은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려 하십니까? 여러분, 그때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20장 30절에 보면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사울은요, 내가 쓰고 있는 이 왕관이 다윗에게 가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나 사울이 왕이고, 그리고 잠시 뒤에 내가 죽고 나면 요나단 아들아, 네가 왕이 되어야 된다. 내가 왕이고 지금은 그 다음엔 네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에게 절대로 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권력 중독에 찌들어 버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통치도 그냥 엎어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역적으로 몰고 싶은 것이지요. 여러분, 권력의 이 광기를 보십시오. 중독이 사울을 어디까지 끌어가는지 보십시오. 사울이 이스라엘 모든 나라와 모든 방방 곳곳을 이잡듯이 뒤져서 한 가지 딱 목적을 위해서 그냥 모든 권력을 다 쏟아붓습니다. 누굴 잡으려고요? 다윗 한 사람 죽이려고 자기 인생을 다 소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요, 무당에게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끌어올리는 초원의식,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무당이 초원의식을 행하고 있지요. 다윗을 돕는 제사장들을 전부 학살해버립니다.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온 정치력으로, 온 권력으로 외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입니다.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것입니다. 그렇게요, 하나님 나라의 반역을 선포한 후에 사울은 걸음걸음마다 죄악입니다. 밟는 곳곳마다 숨결마다 악입니다. 결국은 파멸로 나아가는데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블레셋 군대에게 전 가족이 몰살당하는 비극적인 이 결과를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사울이 왕의 자리보다 하나님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면요, 왕관을 벗어놓고 하나님, 야, 내 이 왕자리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부족해서 이 왕의 자리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왕이 아니십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왕관을 하나님께 들썩 던져버리고 사울이 내려와서 낚시나 하고 산에 다니면서 쉬면서 손주 재롱 보고 그렇게 소풍 다니면요, 봄에는 꽃 구경 가고 가을에는 단풍 구경하면 얼마나 이 인생이 행복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년의 행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평생 오랫동안 손주 재롱 보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내 온 목숨과 몸과 마음과 생명과 다 동원해서 지키고 싶었던 왕관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곁에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여러분, 왕이 전쟁에 나갈 때에 왕관을 쓰고 나갑니까?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나갑니까? 당연하죠. 왕이라도 전쟁에 나갈 때는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왕관을 빼앗길까 봐서 전쟁터에 나가서도 왕관을 쓰고 나갑니다. 불쌍한 권력 중독자의 모습이 보입니까? 어떻게든지 이 왕관을 빼앗길까 봐 아마 여러분 상상하건대요, 왕관에다가 막 끈을 2겹, 3겹 묶어서 목에 칭칭 감고 다녔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왕관을 빼앗아 갈까 봐요. 권력 중독자, 불쌍한 권력 중독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착하던 이 왕관이 누구에게 벗겨지지요? 왕의 대관식을 할 때는 왕보다 더 큰 존재가 왕관을 벗기기도 하고 씌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적인 권위를 가진 제사장이 이 일을 감당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사울 왕관을 누가 벗기지요?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나님은 이름도 없는 이방인 소년, 자기와 평생 싸웠던 이 이방인 소년의 손으로 왕관을 벗겨버리셨습니다. 이름도 없는 이방 소년의 손으로 왕관을 벗겨버리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폼나게 벗기지 아니하시고 그 전쟁터에서 목숨이 끊어지고 처참하게 죽은 가운데서 이름도 없는 이방 소년의 손으로 왕관을 벗겨버리신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그렇게도 이 왕관이 소중하더냐? 네가 그렇게도 이 왕관에게 네 생명을 걸었느냐? 나의 마음을 얻는 것보다, 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보다 이 쇠 조각, 이 금덩어리 하나 얻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더냐? 나는 이것을 걸레같이 아무것도 아닌 돌같이 취급할 뿐이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천한 사람의 손으로 왕관을 벗겨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울은요, 왕궁에 사는데도 불행해요. 왕궁에 살아도 불행합니다. 좋은 옷을 입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매일매일 소고기 먹어도 막 불행해요.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싸우고 죽이고 미워합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의 그 큰 열매가 막 모든 내 삶을 장악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소중한 내 인생, 그렇게 소중한 내 평생을 어떻게 소진합니까? 내 일평생 미운 사람 하나 죽이는데 내 인생 전부를 소비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권력과 모든 국력을 다 소비하는데 무엇을 위해서요? 내가 미워하는 그 한 사람 죽이는데 모든 권력과 모든 국력과 내 인생을 다 소비하니까요. 얼마나 인생이 불행합니까?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보십시오. 31장 4절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드려 지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사울의 처참한 마지막 자살하는 모습, 자결하는 모습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이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내 목숨도 내 것이래요. 내 목숨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가 왕이야. 그렇게 자기 목숨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끝났어, 죽어버려라. 그리고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립니다.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왕이 아니래요. 죽는 순간까지 내 목숨도 내 왕관도 내 모든 것이 내 것이래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대요. 하나님은 그렇게 왕이 되고 싶었던 한 남자의 생명을 거두시고 왕관을 빼앗아 버리시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어떤 말이지요? 아기가 엄마, 아빠 이 말을 먼저 배웁니다. 사실은요, 저도 애를 키워보고 또 다른 집 보니까요,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애 보고 야 말해봐, 아빠 해봐, 엄마 해봐, 아빠 해봐. 듣는 게 엄마, 아빠니까 아마 처음으로 배우는 말이 엄마, 아빠 아니겠습니까? 아주 엄마, 아빠라는 말은 경쟁적으로 엄마와 아빠가 경쟁적으로 수천 번, 수만 번 아기의 그 영혼에 막 길들인 것 같아요.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엄마 해봐. 막. 그래서 애기도 요새는 영악해서 엄빠라고 합니다. 엄빠. 상처 안 주려고요. 그런데 실제로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배우는 말이 있대요. 그게 뭘까요? 3살만 딱 되면 합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딱 3살만 되면 스스로 터득하는 말이 있습니다. 동생이 태어나는 순간 그 배우지 말아야 할 그 단어는 훨씬 더 빨리 배웁니다. 어떤 말일까요? 내 거야 라는 말입니다. 내 거야, 내 거야. 때를 쓰고 울면서 내 거야, 내 거야. 여러분 삶 가운데 내 거야라는 말을 많이 할수록 나는 정서와 감정이 조금 어린 것입니다. 여러분, 치매에 걸리시면요, 어르신들이 아이로 돌아가잖아요. 마음이 약해지고 5살짜리 아기로 돌아가는데 그때 어르신들이 내뱉는 말씀이 항상 내 거야 하면서 어디에 감춥니까? 장롱 속에 막 떡도 감추고 막 바나나도 감추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어려지는 거지요. 항상 이 마음이 어릴수록 내 거야 이렇게 때를 쓰고 울면서 막 빼앗는다고요. 여러분, 내 것 같이 보이는 그 모든 것을 한번 여러분 삶 가운데 올려놓아 보십시오. 내 거가 몇 개지요? 내 것 같아 보이는 것이 많을수록 여러분, 나는 아직도 사울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거는 없는 거예요. 내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말이 뭘까요? 내 거야가 아니고 내어드림입니다. 내어드림. 하나님, 내 거 아니네요.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내어드림 속에 진짜 행복이 있다니까요. 내어드린 그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십니다. 내어드린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요, 내 거 아니고요, 내어드린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되 은혜로 부으시고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큰 기쁨과 만족함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거야 아무리 여러분 주머니에 넣어 보십시오. 물건으로, 물질로 우리 인생을 채울 수 있는 그 정도 깊이가 아니라고요. 인생의 깊이와 한계는
참으로 이 모든 만물을 담을 만큼 큰 깊이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마음속에 항상 허기짐과 목마름이 항상 그곳에 있다고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어드림 속에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내어드린 그 빈 공간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때 비로소 인생이 만족하고 행복하고 즐거워지고 웃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내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센시 병에 걸리면요, 이 몸에 감각이 없어집니다. 한센시 병, 옛날 말로 나병이라고 합니다. 나병균이 신경계에 딱 달라붙어 버리면요, 감각을 느끼지 못합니다. 부딪혀도 아프지 않고 맞아도 감각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그냥 코가 떨어지고 손가락이 떨어지고 살이 그냥 썩어버립니다. 사회학자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를요 한센시 병의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병의 시대다 그렇게 말해요. 지독하게 개인 중심의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마땅히 품어야 될 감정과 감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정서가 사라져 버리니까요, 옆 사람의 아픔에 우리가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거지요. 옆 사람의 아프고 고통당하고 슬퍼하는 그 슬픔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요. 그리고 오직 유일하게 한 가지 남아있는 감각, 그것이요, 현대인들에게는요, 내게 유익이 되는가, 그게 나에게 어떤 유익인가, 손익계산 감각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요, 모든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그게 무슨 의미인데요? 그게 내게 무슨 유익인데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그게 이 남아있는 나병 환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더 무서운 건요, 모든 사건을 돈의 가치로 환산한다고요. 그거 얼만데? 얼마면 되는데? 얼마면 되는데? 가치 측정이 돈의 깊이와 넓이로 환산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지역한 것은요, 타인의 지독한 아픔까지도 물질 가치로 환산한다니까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가슴 아픈 일이 있었죠. 이태원 참사 때에 그 많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많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으니까 청년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땅을 치면서 통곡합니다. 그 친구들이 애통하고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가슴을 찢고 아파하고 안타까워하지만 곳곳에 그 이태원 상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했던 말이 뭐지요? 집값 떨어진다고요. 집값 떨어졌다. 상가 월세 떨어졌다. 상가 월세가 지금 안 나간다. 월세가 지금 다 떨어졌다. 가슴 아픈 이야기지요. 최근에 여러분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뉴스를 보면요, 항상 이 언론에서 떠드는 말이요, 러시아 청년 10만 명이 죽었대요. 러시아 청년 10만 명이 죽었대요. 우크라이나 청년 6만 명이 죽었대요. 총과 포탄 파편에 맞아 죽어버렸습니다. 총알과 포탄의 파편에 다리가 떨어지고 팔이 떨어지지요. 21~22살 꽃다운 나이 그 청년들이 그렇게 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다리가 떨어지고 눈알이 빠지고, 여러분 진실로 이 고통 가운데서 팔이 떨어지고 귀가 잘리고 이 고통 속에서 그 어머니의 아픔, 그 부모님의 아픔이 어떨까요? 땅을 치고 통곡합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요. 근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요, 그 아픈 전쟁을 다루는 언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자세히 보십시오. 진짜 아프고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통곡하는 그 자리를 비춥니까? 정말 땅을 치며 통곡하고 애틋한 그 청년의 마음, 청년의 고통에 관심이 있습니까? 카메라를 보십시오. 어디 비춥니까? 꼭 비추는 것은요, 자주포 사격, 미사일 발사, 그리고 곧 따라오는 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주포가 최고래요. 수출을 많이 했대요. 경제적으로 세계가 변화되고 있대요. 사람의 생명이 경제를 떠받치는 수단이 되어버린 지독한 학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지독한 학대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감각, 우리가 느끼는 아픔은
아무 아픔도 느끼지 못하고 미미하지요. 온 세계가 똑같이 그렇게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전쟁은 더 길어질 것입니다. 이 탐욕, 이 물질의 탐욕의 그 피값, 죄값을요, 청년들이 피값으로 다 갚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전쟁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년 수만 명이 광야에 널브러져 누워 있습니다. 피를 흘리고 고통당하고 아직도 숨을 헐떡거리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나도 알지 못하는 그 고통을 느끼면서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이 광야에 피를 흘리면서 누워 있다니까요. 그 피 흘리면서 누워 있는 그 아들들이 한 어머니의 아들이요, 한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꿈이 있고 소망이 있던 그 21~22살 청년들이 오늘 말씀에 누워 있습니다. 한 명, 두 명 죽어야 장사라도 지내주지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었는데 무슨 장례식이 있습니까? 묻어 죽기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요. 거의 대부분은 들깨와 까마귀의 먹이로 다 먹히고 마른 것입니다. 이 전쟁의 의미라도 좀 숭고하면 거룩하게 산화했다고 이름이라도 새겨질 것인데요. 죽어가면서도 내가 왜 싸워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 아파해야 하는지 모른 채 질질 끌려와서 그냥 알지 못하는 그 적들과 싸우다가 내가 죽어나간다고요. 청년들의 비명소리가 온 들녘을 뒤덮었습니다.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고 비명소리가 혼천하를 덮는 그 자리에, 그 엄청난 소리에, 귀를 찢는 그 고통 소리에 또 다른 소리가 들린다고요. 돈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땡그랑 땡그랑 돈 떨어지는 소리지요. 죽어가는 한 사람 살리는 것보다 떨어지는 그 돈을 줍는 것이 더 급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한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 죽어가는 그 청년의 갑옷을 벗기고 신발을 벗기고 틀니를 벗기고 금고리를 벗기고 전부 다 벗게 된다고요. 근데 이 한 사람은 또 더 독합니다. 왕의 왕관을 벗겨옵니다. 이 사람은 경제적인 천재입니다. 보십시오. 경제적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요. 100원짜리 철로 쇠말뚝을 만들면 1000원짜리가 됩니다. 1000원짜리 쇠말뚝으로 스프링을 만들면 10만이 될 거죠. 보십시오. 이 사람에게 죽은 사울이 쓰고 있는 왕관과 금팔찌가 보입니다. 이것을 다윗에게 가져올 때에 그냥 내가 팔아먹으면 100만 원인데 사울에게 가져와서 이것이 사울의 것입니다라고 말하면 아마 1000만 원 되겠지요. 그런데 다윗이요, 이건 사울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 왕관의 가치는 아마 10억 원 될 거예요. 왜지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더 이상 사울의 왕위를 받을 아들이 없습니다. 최고의 정보지요. 가장 중요한 정보지요. 이 정보를 가지고 증거로 왕과 팔찌를 가지고 올 때에 여러분, 이 가치는 1억도 되고 10억도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은 청년입니다. 죽어가는 청년들의 소리는 내 감각이 움직이지 않는데요, 바늘 떨어지는 것처럼 작게 들리는 돈 떨어지는 소리에는 내 오감이 막 발동하는 것입니다. 진짜 영적인 나병에 걸린 청년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다윗은요, 다른 가치관의 사람이지요. 청년은 크게 기뻐하고 웃고 그냥 즐겁게 달려오는데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통곡을 합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사울과 그 소식을 듣고 요나단과 백성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자기 옷을 잡아 찢는 것입니다.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금식하며 울고 통곡합니다. 왜요? 왜 그렇지요? 다윗이 누구의 죽음을 슬퍼한다고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 하나님이 택하신 여호와의 백성과 하나님이 지명하신 아브라함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연민이나 불쌍함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공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슬퍼하고 하나님의 감각으로 통곡한다고요. 이 사람들은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의 청년이라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요 언약의 족속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의 군대 앞에서 처절하게 죽어갈 때에 휘갈라지는 어미의 마음으로 아파하고 아파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왕관을 가지고 온 이 아말렉 청년은 왜 아프지 않을까요? 왜 아프지 않지요? 13절에 다윗이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왜 아프지 않을까요? 가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아니면 아프지 않습니다. 가족이 아니면 거리가 먼 것입니다. 전쟁에서 죽어가는 사람과 거리가 멀고 반대로 물질과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물질 가치를 잡고 그냥 마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내게 커 보이는 것을 손으로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커 보입니까? 내게 가까이 있는 것이 커 보이고 내게 의미 있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인다고요. 저 멀리 있는 것은 너무 작아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그 왕관이 훨씬 더 커 보인다고요. 여러분, 중요한 뉴스 아래에 글자 한 줄로 나오는 그 뉴스를 한 줄 뉴스 그렇게 부르지요. 최근에 경제적 고립으로 스스로 목숨을 마감한 청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스스로 생명을 마감한 어르신들과 목숨을 끊은 그 청년들의 뉴스가요, 메인 뉴스로 안 나옵니다. 한 줄 뉴스로 나갑니다. 그런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한 줄 뉴스거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후배 목사와 전화를 하면서 우연히 그렇게 스스로 생을 마감한 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들으니까요, 자기 교회 성도래요. 자기 교회 성도랍니다. 특히 저기 부산에 어디 수정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산 꼭대기 이렇게 집을 짓고 사는 판자촌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서 고독사 하는 분들, 스스로 목숨 끊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은 그냥 자연사 하시는데 그냥 그분들 가운데, 고독사 하시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여러분 성도라고 합니다. 사는 고통이 죽음의 두려움보다 10배는 커야 목숨을 끊는데 그렇게 많은 목숨을 끊는 분들 중에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마감되는데요, 죽음 이후에 한 달씩 두 달씩 악취가 풍겨야 발견되는 사회는 그건 지옥입니다. 온 교회가 옷을 찢으면서 금식하고 통곡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아이고 안 됐네 그렇게 동정할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가족 공동체지요. 가족의 아픔을 같이 느끼지 못하면 내가 영적인 나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지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신앙 좋은 것입니까? 누가 믿음이 좋은 것이요? 누가 진짜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직분이나 경력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좋은 것은요, 내가 주님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은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고, 주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과 닮은 사람이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지요. 주님이 아파하는 그곳에서 같이 아파하고 주님이 웃는 그곳에서 같이 웃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나병으로 무감각해진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잘 아시는 손양원 목사님 아시지요? 애양원에서 나병 환자들과 살면서 그의 고름을 받아냅니다. 닦아냅니다. 어느 순간 어느 날에 의사가 사람의 침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나서요, 더 이상 손으로 짤지 않습니다. 흥겁으로 닦아내지 않습니다. 직접 그 입으로 침으로 고름을 빨아냅니다. 침이 나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요,
같이 가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통곡하는 그 눈물이 그 나병을 고치더래요. 내가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안아줄 때에 그 사랑이 그 나병을 고치더래요. 여러분, 나병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 살이 돋게 만들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웃어주는 성도들이 이 나병의 시대를 고치고 새살 돋는 복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나병의 시대에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감각이 살아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만나는 곳곳마다, 내가 만지는 곳마다, 내가 같이 울어주는 곳곳마다 썩어지는 그 살이 다 떨어지고 새살 돋게 하는 복된 공동체,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